회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라서 모세가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멱살을 잡고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해서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라. 거기서 나와 너가 아는 반석이 있지. 거기 앞에 내가 너를 마주 설 것이다. 내 지팡이로 뭘 쳐라?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이 쪼개져서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그렇게 했더니요,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또 짐승들이 다 먹어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무엇이냐? 이 반석,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다루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돌로 된 반석이에요. 돌로 된 반석보다 더 견고한 반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돌로 된 반석보다 더 견고한 반석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의 반석입니다. 이 생각의 반석. 사람의 생각은요, 이 쪼개지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저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쪼개졌는데 이게 완전히 쪼개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사람의 생각은요, 쪼개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은 뭐예요? 죽음의 잔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자기의 뜻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빗방울 같이 3번 절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뜻이 쪼개진 거야. 자기의 뜻이 쪼개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쪼개진 반석에 성령의 생수가 올라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반석을 쪼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이 성경 무슨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16장에서는 만나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장에서는 반석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진 반석이 됨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이 성령이 바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바깥으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내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다시 본문으로 와서 8절에서 16절 아말렉 전쟁입니다. 8절에서 16절 아말렉 전쟁.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예, 우리 신명기 25장 17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낙오된 이스라엘 백성이 후미를 친 거예요. 아말렉이 낙오된 이스라엘 백성이 후미를 친 것입니다. 신앙의 대열에서 낙오된 자는 언제든지 원수 마귀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여기서 낙오되면은 언제든지 원수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요 산은 무엇이냐면 기브아라는 시브리어인데요. 작은 언덕입니다. 작은 언덕 위에서 이 모세가 아래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 여호수아가요 이 언덕 안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전혀 상관이 없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 바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 나타나느냐? 기도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요 이 광야의 사자예요. 유목민으로서 광야의 사자이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단과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또 언제 나타나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13장 17절부터 17장까지의 대표 구절이 무엇이냐? 여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의 말, 계명, 규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것은 여러분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 사업에서도 또한 가정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데 말씀 자체에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배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세도 배를 몇 년 만들었어요? 100년 만들었잖아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배를 만들려면 이해가 되는데 지팡이로 뭘 가리켜라? 홍해를 가리켜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에 각설탕을 던지면 이해가 되어져요. 쓴물이 단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러면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만나를 많이 거두어서 두고 먹으라. 이해가 되어지는데 한 사람이 먹을 만큼만 한 호멜씩 거두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루비딤에서요.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땅에 지하수가 흐르잖아요. 우묵한 것을 팔아.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이해가 안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우리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살 길이라고 제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언제 나타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요 기도할 때 나타나고요 또한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장 우리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히브리어는 카페트 무겁다는 것입니다.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무거워지잖아요. 아론과 훌이 한쪽은 이쪽에서 한쪽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목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드리라.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 가서도 싸워야 돼. 전쟁을 해야 돼. 외워드리라는 것은 싸움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 사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상. 하나님 싸움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사상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8장 1절에서 12절 이드로 방문 1절에서 12절 1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여러분 이 모세의 장인의 본명은 무엇이냐면 누엘입니다. 누엘. 그럼 이드로는 무엇이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 직분이에요. 직분을 이드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히브리어는 샤마, 경청하여 들은 거예요. 이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청하여 들은 것입니다. 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3절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여러분 돌려보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출애굽기 4장 24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함을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했어요.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라고 해놓고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할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의 표피 단수예요. 모세 아들은 2명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르솜은 할례를 받고 엘리에셀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시보라가 돌칼을 들어갔고 그의 표피를 제거한 겁니다. 할례를 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 모세 어떻게 하느냐면 이 표피를 제거했으니까 아내와 두 아들은 어디로 보냈어요? 처갓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처갓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돌려보냈던 가족을 장인 이드로가 데리고 온 것입니다. 5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 산에 진친 곳이라.
요 하나님산은 무엇이냐면 시내산, 호렙산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근데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느냐면 여기 시내산, 호렙산을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소명을 받고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고난했잖아요. 소명을 받고 근데 우리 20장의 말씀 보니까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를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1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19장 2절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강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 강야는 신의 산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떠나 어디에 장막을 치고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또 르비딤에서 떠나 어디에 장막을 치고 신의 광야 신의 산에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들로 가요. 모세를요.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방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순서상으로는 어디에서 방문했느냐면 르비딤에서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르비딤 19장에는 신의 광야, 신의 산에 도착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18장에 이들과 어디서 모세를 방문했느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는데 시간 순서상 르비딤에서 방문한 것입니다. 6절 그가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아내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여러분 텐트 하나의 길이가 2m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으니까 60만 개의 텐트를 쳤을 거예요. 60만 개. 장정이 이제 한 가족 단위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나란히 텐트를 쳤다면 그 거리가 120km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직접 모세를 만난 게 아니에요. 보초병을 통해서 그 말이 모세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7절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나가서 절하고 입맞추고 와우 동사인데 영어의 에스수는 에스입니다. 에스수는 에스 나가자마자 절하자마자 입맞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인에게 나가서 절하고 입맞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중앙 텐트에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60km는 달려가서 맞이했을 것입니다.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요 말하면은 히브리어로 샤라프 그래서 명사로는 서기관이라는 뜻이고요. 동사로는 자세히 말하다. 그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잖아요. 동사로는 자세히 말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드로와 그 가족들을 자기 장막에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세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간증한 것처럼 모세가 간증한 것처럼 자세히 말한 것입니다.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베푸사 구원하심을 기뻐하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일반적으로 쓰는 샤마우는 뭐냐면 육적, 영적 기쁨 둘 다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다,
히브리어로 하다, 육적 기쁨은 아니고 영적 기쁨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들어가 들으면서 영이 살아난 거야. 영이 살아난 거야. 영이 기쁜 거야.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이들어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히브리어는 바라크, 찬송과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면서 영이 살아나고 또한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들어가 여호와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4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이 처갓집에서 이 모세가 이들어와 함께 4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에 대해서는 알기는 아는데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 알았다,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12절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여러분 번제는요 각을 떠요. 짐승의 각을 떠서 이 가죽 빼고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상징하고요, 또 제사 드리는 자의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이들과 이방신의 제사장으로서 그 신에게 헌신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과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이방신 제사장이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 제사장이 그전에는 이방신에게 헌신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180도 바뀌었어요. 180도. 어떻게 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또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장 13절에서 27절 이드로 조언 13절 이튿날 번제 드린 다음날, 항상 성경은 앞뒤 문맥을 봐야 합니다. 번제 드린 다음날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14절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히브리어는 나아 관찰하다 자세히 본 겁니다. 모세가 하는 일을 옆에서 자세하게 이들어가 본 거예요. 15절 14절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걸 자세히 본 것입니다. 15절 모세가 그 장인에게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히브리어로 다마르 사건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나님이 옳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옳지 못하도다. 토브 로입니다. 토브는 좋다라는 뜻이고요. 로는 영어로 레보입니다. 상당히 안 좋다는 거예요. 상당히 도덕적으로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일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18절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히브리어를 라벨 시들다 실신하다. 너 이러다가 어떡한다? 실신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 실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대책을 얘기합니다. 19절 내가 내 방침을 가르치리니 첫 번째 대책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어는 물인데 모모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나를 향하여 서 있고 백성들의 모든 사건은 네가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세에게 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장인이 볼 때 실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책은 모세야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고 이 백성들의 모든 사건은 네가 재판하지 말고 그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게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어요? 요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책이 무엇이냐? 우리 20절 그들에게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율법과 법도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뭐한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세 번째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또 율법과 법도를 제대로 모르는 자들은 누구한테 재판하게 하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재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21절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아무나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 진실한 자들. 여러분 이 지도자들은 진실해야 돼요.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뇌물을 받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서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작은 재판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모세가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6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27절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 누가 붙들었죠? 아론과 훌.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는 이 목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론과 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우리 새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장 1절과 6절 시내산 도착 1절과 6절 시내산 도착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 시내산에 이르니라. 3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셀레시 셋째 달이라는 뜻이에요. 셋째 달
그 다음에 개월은 히브리어로 호데시, 세 달, 첫날, 월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 1일에 첫째 날에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한 날이 언제입니까? 첫째 달 15일.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셋째 달 1일. 그러면 여기 며칠 지난 거예요? 45일 지난 것입니다. 45일. 그래서 45일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3절 1차 등정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1차 등정. 모세가 하나님 앞에, 히브리어는 엘, 모모에게로라는 전치사입니다.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두 번 반복한 것은 강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말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라고 했느냐?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가 날개짓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날개짓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 때까지 강하게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누가 따라오게 했어요?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게 했습니다. 또 마라의 숲을 또한 신강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 또한 르비딤에서요 마실 물이 없는 것,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강하게 훈련시킨 줄 믿습니다. 이 훈련에 통과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기 히브리어는 왜냐문이 있습니다. 왜 강하게 훈련시켰느냐?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는 히브리어로 쉐굴라, 보속이란 뜻입니다. 많은 소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 재산이라는 거예요. 보속이라는 것입니다. 6절 너희가 내게 따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이방과의 중재 역할을 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시내산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처럼 강하게 훈련시켰다. 세상이 다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 것이다. 이걸 누구한테 전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전하라고 했습니다. 7절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불러 진술하니, 7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 시내산 강림 알림, 하나님 시내산 강림 알림. 7절에 내려와서 불러 진술함에, 이것은 와우 동사, 영어의 S-S,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자마자 모세가 진술한 거예요.
이 모세는요 너무나도 지금 기쁘고 흥분된 거예요. 왜? 이 5절 6절의 말씀을 듣고서 너무나도 기쁘고 흥분됐기 때문에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그것을 진술한 것입니다. 전한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히브리어로 하나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흥분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모세도 흥분하고 백성들도 흥분하는 것입니다. 흥분하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9절 2차 등장입니다. 이제 이 백성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모세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2차 등정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구름 기둥으로 덮여 있습니다. 구름 기둥 덮여 있는데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 꼭대기는 무슨 구름? 빽빽한 구름, 짙은 구름이 덮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를 밀어주고 세워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구름 기둥 덮여 있지만 모세가 있는 곳에는 빽빽한 구름, 짙은 구름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구를 밀어주는 거예요? 모세를 밀어주고 모세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10절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내려가라는 겁니다. 또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며 하고 내려가서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옷을 빨게 하라는 것입니다. 옷은 여러분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행위를 빨게 했느냐면 우리 15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누구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부부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이야. 3일 동안 부부관계를 옷을 빨게 하고 11절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을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12절 주의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니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임이라. 13절 그런 자에게 경계를 넘어온 자, 산의 경계를 넘어온 자 손을 대지 말라. 왜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느냐면 부정한 것이 전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돌로 어떻게 하라? 그 사람은 쳐 죽이라. 화살로 쏴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것을 모세가 듣고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 다음에 16장에서 19장 16절에서 25절 16절에서 25절 하나님 시내산 강림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 천둥 소리입니다. 번개 번쩍번쩍 하는 것입니다.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히브리어로 하라드 떨다라는 것입니다. 떨다. 여러분 시내산은요 전체가 돌로 된 산입니다. 돌로 된 산인데 2000m의 봉우리가 많습니다. 이 산 전체가 어때요? 떤 거야. 그냥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이 산 전체가 떤 것입니다.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20절은 모세가 3차 등정한 것입니다. 3차 등정.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으니까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임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22절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노라.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 임하신 거예요? 시내산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인간들에게 역사했어요. 이제 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 임하셨느냐면 시내산에 임하신 것입니다. 근데 시내산에 임하셨는데 자비로운 모습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의 모습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20장 18절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섰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게 하지 않게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 얘기 뭐냐면 백성이 너무 두렵고 떠니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모든 것을 의림을 한 거야. 중개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중개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말씀.